샬롬, 반갑습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부터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은 형식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541장은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가사에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2명의 친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양아들로 맞이했습니다. 6.25 전란 중에도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49살에 순교하셨고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목회자인 것을 몸소 증명한 목사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대 기독교의 그 믿음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적은 예물일지라도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누며 복음 사역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저희의 마무리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주 전에 우리는 세수하라고 하려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전환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들, 또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깨끗이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자녀를 먼저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사회의 이슈 때문에 기독교가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자녀를 먼저 신앙으로 무장시키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때를 붙잡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가 영유아기 때를 비롯해서 자녀들의 사춘기 때,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자녀들의 때를 맞춰서 부모님이 곁에 있어주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때에 따라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이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느라 겪는 수고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일보다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이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라는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애쓴다고 해서 때에 따라 흐르는 일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때에 따라 수고하는 일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하려면 봄에는 봄에 맞는 수고, 여름엔 여름에 맞는 수고, 가을엔 가을에 맞는 수고, 겨울엔 겨울에 맞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때에 맞춰 수고한다고 해서 그 해에 풍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 후에 맞이하는 풍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유아기 때는 영유아기 때에 맞는 수고를 해야 하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에 맞는 수고를, 청년 때는 청년 때에 맞는 수고를 우리 부모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람대로 자라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준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때에 따라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에 따라 해야 할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그 결과가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수고하도록 맡기신 이유가 그 때문이랍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아멘. 때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랍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는 일을 돈 많이 들고 귀찮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직장 일을 세상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전도사님들은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세상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일을 돈 많이 들어가는 귀찮은 일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는 일이나 결혼해서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나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세상적인 일로, 작은 일로, 힘들고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학생 때 공부하는 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수고, 가정을 돌보는 수고나 직장에서 일하는 수고 등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거든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수고 없이 얻으면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닌가 싶은데, 그건 예전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하던 시절엔 우리가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기밥솥을 장만할 때의 기쁨, 열심히 노력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는 기쁨, 단칸방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를 낳고 방 2개짜리로 이사할 때 그때 우리는 감성금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김치찌개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젊은이들은요, 부모님들이 고생하셔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 13평형 아파트의 모든 살림을 다 장만해 주셔도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부모님들보다 기뻐하지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내 친구는 38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내 친구는 무슨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라며 불평하는 자녀들이 더 많죠. 자신의 수고가 아닌 부모님의 수고로 얻었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미안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씩 섞어서 나 때는 말이야 단칸방에 시작해도 라며 라떼를 시전하게 되잖아요. 수고하는 일,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감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고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군다고 매번 풍년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풍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풍년일 때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게 됩니다.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러라고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수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수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 농사하는 분들이 농사하는 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수고를 세상 일이라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열심을 다하시고 그 수고로 얻는 모든 결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모든 수고들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으로 여기며 수고를 통해 얻는 일들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